네, 오늘은 이제 벌써 52문답, 53문답으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오늘은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은혜의 수단,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문답을 하고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드릴 테니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 52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사실 되게 크고 좀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헤맸어요.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한 말씀을 토대로 쭉 이제 풀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주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가 인용하면서 이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나요? 역시 충원 형님은 항상 신실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단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있는 존재라면요. 우리 삶은 시간 낭비를 하는 헛된 삶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은요. 죽음도 정복하지 못한 무능한 신일 뿐더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신이겠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단지 위인들의 오래된 가르침을 뭔가 이제 따르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가 남긴 유산들을 기념하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헛되지 않고 유의미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이시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혹시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어떤 주제를 다뤘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신실하신 충원 형님 헤매고 계시네요. 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억이 나시죠?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나눴죠. 부활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죽음의 정복, 그렇죠? 죽음의 죽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있죠. 그분은 승천을 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뭘 하고 계시나요?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신 모든 권능으로서 실패할 수 없는 손길로서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믿는 대상이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막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헤매도록 두지 않으시는 거죠. 매우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방법을 지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네, 말씀, 기도, 성례. 네, 맞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이제 시간교리 문답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수단들은 통상적으로 쓰시려고 그분이 정하신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공급하시기로 약속하신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주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식탁 교제나 봉사나 뭐 개인적인 묵상 이런 것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은혜를 받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주되게 사용하시는 그 수단은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사실 방대한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아까도 답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말씀하면 뭐가 떠올랐나요? 묵상. 그렇죠. 아마 개인 묵상 아니면 뭐 큐티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이제 떠오르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익숙한 방식의 성경 읽기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되게 유명하고요. 그런데 시간교리문답이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조금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는 복음 설교를 말하죠.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복음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곧 복음 설교가 뭔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볼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인 복음이 무엇인지와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인 설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복음입니다. 은혜의 방편인 말씀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면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다들 되게 진지해졌네요, 갑자기. 답을 잘못했다가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인데 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복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약간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좀 반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는 복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으로 복음과 좀 구분되는 개념이 율법이라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명령문입니다. 일종의 그렇죠? 뭐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말씀을 말하죠. 그리고 복음은요 어떤 선언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죠, 그렇죠? 이 율법을 100번 읽는다고 해봐요. 매일 100번 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듣는다라는 게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뉴스를 말해요. 뉴스가 소식이죠. 그렇죠? 소식을 말합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극악무도한 죄인이면서 동시에 감히 바라거나 상상하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다라는 성경의 소식이죠. 성경은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왜 그토록 괴로워하는지, 왜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고 버거운 건지, 왜 결국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피하지 않고 명확한 답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답을 주죠. 팀 켈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뿌리는 눈에 보이는 수평적 관계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다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설교요.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듣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충고, 여러 가지 충고, 좋은 충고와 조언과 그래서 그걸 듣고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벽할 수 없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은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에게는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희망은 오직 하나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 그것밖에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의 이 깊은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값을 치러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어마무시한 문제라는 것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께서는 순종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 방편에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어떤 내용인 것이죠. 감사하게도 좀 전 시간교회 안에서 좀 이런 복음이라는 단어가 일상화되어 있고 좀 문화화되어 있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부임을 한 지 이제 이제 3년째 돼가는데 3년 차가 돼가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조금 놀랐던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와서 막 그때는 이제 목양실이 있었어요. 저희 교역자별로. 그래서 이제 제 방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앞에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막 신방당할 사람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앞에 적도록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막 거기에 되게 많이 신방 당하려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적어주고 그때 규희가 첫 번째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때 지체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되게 신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앞으로 저희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한테는 자연스러운가요? 사실 그 당시에 저한테는 그 말이 조금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보통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혹은 뭐 설교를 잘 뭐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들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학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이렇게 뭐랄까 체계화되어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복음,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소식,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 말씀이 가진 핵심입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를 한번 볼게요. 복음이 그럼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인 설교, 그렇죠? 아까 말씀이 제가 복음 설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복음을 다뤘으니까 이제 설교 그 방식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음은 좀 이해가 됐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복음 그치, 말씀은 복음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설교라는 건 조금 생소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은혜 방편에서 아까 말씀, 성례, 기도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과 어떻게 보면 구분을 짓기 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이 성경과 구분되는 선포되어져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preaching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설교하다를.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단어로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속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와닿게 알 수 있어요. 복음이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단지 읽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들려져야 하기 때문에 설교를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시간교리 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은혜의 수단은요, 곳곳에 주께서 곳곳에 세우신 지역교회에 공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죠. 공적 자리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말하면서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까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가 이제 개혁신조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말씀을 복음의 강설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했죠. 실제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수의 설교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그렇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광야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죠.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또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신약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뭐 바울, 그렇죠? 베드로, 그리고 모대, 디모데, 그렇죠? 이렇게 있죠. 아, 네. 그리고 신약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게 된 어떤 핵심 계기를 살펴보면요, 거기에는 설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죠.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전할 직분자를 불러서 세우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조금 권위적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식, 설교의 방식을 택하신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자비로운 그분의 행동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해도도 다르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뭐 집중력도 다 다르고요, 은사도 다 다른 각 사람이 알아서 이 말씀에서 구원의 방편을 찾도록, 깨닫도록 맡기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신적인 배려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복음 설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아마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설교가 다라는 겁니까? 말씀 읽기는 그럼 개인적인 성경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죠. 네. 지금까지의 설명들이 개인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치가 더욱더 분명해지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 분명한 복음을 붙들고 매일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발견하면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 성경 묵상도 사실은 정말 많이 누리고 또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이제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끌이 문답은 오늘 주제인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기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식이라 함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떡이 아니라 그것 너머의 영생을 위한 어떤 양식, 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사실은 사단은 우리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로 남기를 바래요. 그냥 그게 전부인 마냥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너머에, 그러니까 생존 너머에 정말 그 영생을 위한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은 어떤 유익을 주나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합니다. 우리 니고데모 본문을 저저번 주인가 봤었죠, 그렇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죠? 되게 탁월한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있을 거야.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너무나도 깊은 교제를 하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복음, 그리고 설교, 그리고 이 말씀이야 우리에게 이 일을 사실은 이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들을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그 곳곳에 그 복음의 말씀들이 알랄이 이렇게 빛나고 있는 거를 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갑자기 정말 변화시켰죠. 그렇죠? 혹은 천천히 서서히 변화시켰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우리를 바꿨죠. 그 영향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내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 바뀌었다라는 건 너무 분명한데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수 없는 그 신비. 그렇죠? 그러한 것을 선물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생명, 태어난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준으로서의 어떤 변화를 말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을 좀 많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마치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 혹은 죽어서 지옥을 안 가는 것, 이렇게 이제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겪는 어떤 고뇌와 씨름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전혀 달라지지 않은 세상 속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때때로 이런 고민들을 저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내려가지 않으셨을까? 왜 이토록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나를 두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는 거죠. 나는 달라진 것 같은데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서 살기가 너무 힘든. 그렇죠? 저도 이제 저의 가정에서 저 혼자 이제 달라지고 모든 게 이제 똑같은 그 상황에서 참 많은 그 갈등들을 겪었습니다. 예.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함의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냥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존재, 인격이 변화된 그런 존재로 우리를 길러 나가시는 것에 그분의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르는 데까지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해 갑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어떤 길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인지 그것을 성경은 알려줘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그렇죠?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의 성품,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말씀은 또한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처한 고난 중에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위로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수와 실패조차 영광을 향한 하나의 걸음이 되도록 만들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영상 하나 올렸었잖아요. 저희 대시광 목사님께서 그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셨는데 혹시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제목이 헤맨 만큼 내 신앙이다였어요. 네, 저는 이게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이후에도 실패를 되게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실수하는 걸 저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 설교 준비하는 게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네, 왜냐면 이 자리에서 저 혼자 계속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쉬운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낙담도 하고 뭐 조금 실수하면 막 진짜 이불킥하고 그리고 막 저를 막 계속 정죄하고 자기 정죄와 막 자기 칭을 반복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헤맨 만큼 내 신앙이라는 것을요. 헤맨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헤맨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맨 것들, 우리의 실패, 실수들을 또 다른 아름다운 영광으로 바꾸시죠. 그것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 일들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보네파 책 북클럽을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말씀에 대한 이런 글이 있어서 좀 가져왔어요.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체는 성경 읽기를 통해 온 세계를 위한 구원의 일에 참여하며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불신에 빠지기도 하고 훈계와 참회를 거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약속을 바라보게 된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옮겨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우리 삶 속에서 입증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미 확증된 사실임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린 보통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지? 하나님이 날 정말 도우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하면 어떤 것들을 찾죠? 우리 밖에 증거들을 찾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관계에서나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계속해서 수집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아예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는 이미 성경 속에 알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그 운명, 이 사실은 우리의 역사이자 우리 운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찾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계속해서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 걸까요? 시간교리 문답은 태도를 조금 많이 중심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읽었을 때 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여러 파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지하고 신실하게 경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자체에서 사실은 어떤 설교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죠. 왜 우리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진지하고 신실하게 경청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제 테드나 이런 되게 뛰어난 강연자들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때때로는 좀 큰 돈을 내거나 그렇죠? 어떤 수고들을 좀 감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그 수많은 강연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하신, 더 크신 이 역사를 아우르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값없이 선포된다는 것이 좀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야기를 했듯이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해도 우리 각자가 사실 우리 자신 안에 우리만의 생각, 우리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각자가 어떻게 보면 신학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진 어떤 신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혹은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우리 안에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팀 켈러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찬히 따져보자. 성경에서 감정을 상하게 하고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을 닥치는 대로 도려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믿고 싶은 내용만 골라서 믿고 나머지는 거부한다면 인간과 다른 생각을 가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분은 참다운 관계를 맺고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일 뿐이다. 인간으로서 자신이 불쾌해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힘겹게 씨름할 거리를 던져줄 수 있어야 비로소 상상으로 빚어낸 허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다운 우정이나 부부 관계에서처럼요.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가로막는 적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것을 포기해서라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경청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좀 듣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실 이게 매주 주어지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것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기회 때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집중하면서 듣는다면요. 그리고 은혜를 내고야 말겠다. 은혜를 꼭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여러분이 듣는다면 이 시간들이 매주 주어지는 시간들이 조금 다른 시간, 조금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중을 하거나 좀 더 진지하게 듣도록 장치를 두는 것도 하나의 지혜일 거예요. 필기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예배에 나오자고 하는 조장님의 초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잘 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두 번째는 설교 안에 복음을 굳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의 39절을 한번 저희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에서 40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는 원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좀 아리송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뭐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있고요, 유대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단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연구를 아주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에게 오기는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성경을 연구해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죄인들이 복음에 대해 가진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미워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 아까 제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굿 뉴스입니다, 그렇죠? 기쁜 소식이면 사실 우리가 누구든지 반겨야 되지 않을까요? 와 하면서 기쁜 소식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우리는 죄인들은 왜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복음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요. 당신은 개선 정도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걸 원하지 않죠. 마치 어린이들이요, 미운 7살들이 엄마 아빠의 도움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도움받는 존재가 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친구 관계나 혹은 연인 관계 혹은 등등의 관계들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요, 뭔가 얘기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을 겪을 때 계속해서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도 그 얘기를 나누지 못하죠? 나 힘들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왜 얘기를 하지 못하나요? 왜냐면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우리의 약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내가 마치 을이 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도 본성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것을 미워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향해서 무능력하다, 너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 안에 복음을 굳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복음만이, 그 기쁜 소식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강하게 만들고 자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강하기 위해서,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때때로는 솔직해지기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진정한 용기는 나는 생각보다 사실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고요. 진정한 자유는 내가 약해도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소식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이제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굴러오는,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자기 방어적인 것들, 속임수 이런 것들을 뚫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율법의 명령을 힘을 다해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성경에는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의 명령들도 있다고요, 그렇죠? 대체로 성경에는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한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사실은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게 된 이들이 살아갈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기선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서 이 율법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미뤄두고 그냥 율법만으로 이걸 지키려고 하거나 그냥 그저 계속해서 율법을 바라본다면요, 율법은 우리를 자기 비하 혹은 자기 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향해서 칼을 드는 그 율법을 가지고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죠.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복음이 들어오면요, 율법은 우리에게 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수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순종을 하든 말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기는 사실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사실 우리가 순종을 하든 순종을 하지 않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크기는 뭐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질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더 확대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의 명령을 힘을 다해서 실천하고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명령하실 거란 신뢰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없지만 되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서 좀 나눕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서 뭔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기계적으로 좀 이것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 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그 누른 만큼 혹은 말한 만큼 행한 만큼 그냥 그대로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을 바로바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의 방편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적용하시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하시는 성령님께 의뢰하고 간구하면서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사실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이것을 은혜로 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께 구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말씀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여러분 잘 좀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이게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이어서 잘 이제 안 들어온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래도 네, 잘 이제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불안에 떨고 낙심하고요, 길을 헤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요. 중요한 선택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요. 어쩐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것들을 더 기대하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뭔가 일하는 곳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특별한 어떤 의미 있는 사람과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재미를 경험하는 그것들을 더 크게 여기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저 먼 곳으로 밀침을 당하시곤 하죠. 사실 하나님의 이 마음에 대입해 봤을 때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죄인들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여전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골목골목에서 언제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두셨죠. 멀리 가야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은혜를 맛볼 기회를 여러분의 삶 곳곳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들은 사실 여러분에게 매주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치 없게 느껴지기도 해요.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들이 있죠. 그러나 이 방편들은 바로 이러한 자리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번 동일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고 계시죠. 일상적인 대화로 관계의 깊이를 누리고 싶어하는 연인처럼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올해 하나님 만난 지 10주년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0년 됐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정말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방황하기도 했더라고요. 항상 어떤 뭐 진로이든 뭘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든 그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치열한 그 고민의 흔적들이 제 일기나 이런 데 막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에 이제 답답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A, B 이런 답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지 않으니까 뭔가 특별한 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자리보다는 뭐 어딘가를 가거나, 그렇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서 특별한 조언을 들으려 하거나 그런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걸어왔던 걸음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포인트들에는 말씀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저의 일상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상고했던 것들, 그것이 추억처럼 알알이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때때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요, 그리고 시간 매일 묵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뻐하시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를 정말 100%, 200%로 활용하기를 너무나도 바라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또 여러분을 기르는 그 은혜의 수단들을 곳곳에 박아두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를 듣고 좀 이제 이번 주에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 곳곳에 말씀이 있는 것을 한번 좀 기억해보고 앞으로도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도록 한번 우리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적인 수단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여러분에게 지금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